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어떠한 설교를 들어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될지가 모르겠지만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빨리 한 절 한 장씩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절을 읽더라도 그것의 의미를 잘 알고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툭 봐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죄의 사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다시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2장 13절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가르치시니라. 또 3장 7절을 보시면 예사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은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무리가 따릅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원문 헬라어를 읽고 개역개정과 새 한글 번역, 새 한글 이런 여러 가지 번역본들, 한글 번역본들과 원어 헬라어 성경을 비교하는데요. 오늘은 참 많이 빠지거나 의역한 게 너무나 많아서 조금씩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했을 때 이 큰 무리에서 그 전에도 예수님의 명성이 동서남북으로 퍼지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무리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셔서 무리들이 계속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큰 무리에서 이 큰이요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극도로 큰 무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극도로 큰 무리. 이게 바로 지금 마가가 묘사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미지를 머리에서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극도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무리가 모여들거늘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배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에요. 이미 3장에서 7절을 보시면은 막 몰려왔고 9절에서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어떻게 뭘 명령시키죠? 작은 배를 대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는 갑자기 탄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극도록 전에 큰 무리가, 극도록의 무리는 아니고요, 애워싸 밀면서, 여러분 혹시 여의도 불꽃축제 가보셨습니까? 지하철 타보셨어요 그때? 극도로 큰 무리가 막 밀어, 내가 가는 게 아니야 그냥 흘려가, 이런 것으로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극도로 큰 무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왔을 때 배를 대기시키시는데 이번에는 그냥 큰 무리가 아니라 극대화된 큰 무리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무리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배 시작한 지 5분이 안 되는데. 자, 극도로 큰 무리가 왔어요. 왜?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배에 타셨어요. 그럼 배에 탄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미는 것을 방지하려고겠죠. 그러면 배에 탄 이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상황적으로 배에 승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배 승선은 예수께서 지금 처음 배에 타시는 장면인데요. 이 배 승선은 사실 예수님의 준비와 선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4장 1절에 하반절에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라는 표현 있죠? 이거 직역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무리는 땅 위에서 바다를 향해 있었다. 자, 뭐 이상한 점 들으셨나요? 예, 그는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셨다. 이게 원래 헬라어에 써있는 어순이고 바른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앉으셨다. 마가가 바본가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진짜로 직역하면 바다 위에 앉으셨다, 바다 안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이 맞아요. 바다에 앉으셨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표현 방식이 배와 바다라는 바다 위의 공간을 동일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가가 말하는 것은 물리적 위치로서의 진짜 찐 바다가 아니라 상황적 위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위에 계세요? 동시에 어디 위에 계세요? 예, 상황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대 헬라어에서는 작은 배가 물 위에 떠 있다라는 것을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바다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한 번에 쉽게 드릴게요. 우리 비행기 타죠? 하늘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문학적 기법 표현 헬라어의 표현 양식이었을까? 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배 위에 앉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해서 끝낼 수 없었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를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다 함께 시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입니다. 시편 29편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그 동일한 시편 29편 10절로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셨도다. 지금 3절과 10절을 보시면 단순히 마가가 문학적 표현으로서 바다 위에 앉으셨다라고 한 게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위에 앉으셨다라고요? 바다 위에. 근데 시편 29편에 의하면 여호와의 소리는 어디에 있다? 물 위에. 그리고 여호와는 어디에 앉으셨다? 홍수 위에. 홍수 때에. 그럼 지금 이러한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앉으셔서 가르침을 행하시는 장면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홍수 위에 좌정하사 하나님의 소리를 발산하는 것을 상기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4장 1절은 그냥 어떤 서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실제로 홍수라는 것,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요,
혼돈, 카오스, 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나오죠? 1장 1절은 외웠는데 2절이 어떻게 나오죠? 땅이 네?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뭐라고요? 혼돈하고 오라고 예, 개역개정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카오스입니다. 공허해요.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네, 그럼 지금 온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로 뒤범벅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혼돈과 공허. 그래서 실제로 이 혼돈인 것을 질서를 잡아가시는 장면이 7일 창조예요.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대청소, 집안 정리하는 장면. 그래서 이 혼돈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아시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거 뭐야, 그냥 이거 거두가 아니라 뭐죠? 그냥 입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안 찾고 뭐죠? 구두로 개보린. 네, 좋았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노아 홍수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시사 그리고 땅을 여셔서 완전히 뒤범벅되게 하죠. 자, 그러면 온 땅이 다시 어떻게 돼요? 물로 되죠. 그럼 이건 뭐예요? 디크리에이션, 역창조, 리버스예요. 그러면 어디로 회귀다? 창세기 1장 2절로 회귀해요. 그러니까 온 땅이 물로 가득 찼던 때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하나 없어요. 그게 뭘까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 무서워서 못 읽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뭐가 하나 없어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해양생물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다가 없더라. 여러분 저 성경 찐이에요. 진짜 여러분 두 눈으로 봐야겠죠? 자,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2장. 잠시만요.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거든요. 21장에서 22장 이제 마무리되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모두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죠. 저 찐 성경입니다. 형님들 놀랐죠? 자, 성경 1도 프로그램 빨리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악이 제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만 보면 바다 괴물이 막 올라오고 이런 표현들 있죠? 실제로 다니엘서 보면 막 바다에서 막 괴물들이 올라오고 요한계시록 막 바다에서 막 용 올라오고 막 난리 나요. 그러니까 상징적 용어라는 거예요. 진짜 바다가 없어 그런 거는 아니고 악이 제패됐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그 물 위에 좌정하신다는 것은 누구로 좌정하시냐면 왕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자, 그렇다면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것은 통치권을 발현한다는 것인데, 그 흩날리는 물 위에 좌정하심으로 모든 그 폭포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상징적 용어로 악을 제어하시는 왕적 통치의 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잘 되면은 마가복음 4장 첫째에 바다 위에 앉으신 사건이 마지막 마가복음 4장에 어떻게 되냐면은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사건으로 끝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하여튼 이러한 마가복음 4장은 처음에 바다 위에 앉으시고 마지막에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으로 끝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이 바다와 바다 위를 좌정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사이에 5가지의 비유를 넣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씨 뿌리는 비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극도로 많은 무리가 몰려옵니다. 3장 9절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배를 준비시키는 걸 넘어 미리 배를 준비시켜 놨는데 배에 승선하십니다. 배에 승선하신 이유는 상황적으로 극도로 많은 무리가 밀려들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탔을 수 있지만, 이게 군중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몰아낸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겁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그려놨어요. 파란색 펜이 없어서 그냥 빨간색의 피바다 아니에요. 자, 보이시죠? 지금 많은 무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일절이 그려졌는데 이미지를 그리라고 했죠. 이미지를 그대로 그린 거예요. 바다 위에 배에 올라 바다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냐면 공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네요. 많은 무리, 큰 무리, 극도록 많은 무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예수님은 바다에. 자, 이 이미지예요. 이거는 공간적 대조예요. 실제로 바다에 계신 예수님, 땅에 있는 군중, 무리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다와 땅, 안과 밖이라는 말씀을 하는 분과 듣는 사람들이라는 구분을 시각화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절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다에 올라 앉으셔서 가르친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요? 방금? 씨 뿌리는 비유죠. 왜 하필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했을까요? 이 이미지를 보세요. 씨 뿌린 자가 씨를 어디다 뿌려요? 밭에다가 뿌리죠. 땅에다가.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나 할 때까지만 해석을 해주세요. 이 무리들이 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뿌리는 그 씨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밭 상태를 쭉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럼 어떤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말하세요? 말씀을 말하시죠? 이 비유라고요. 씨를 뿌린다고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그들과 구분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보니 씨 뿌리는 비유를 하세요. 완전히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립니다. 그때 받는 밭 몇 가지 상태죠? 4가지죠? 그러면은 지금 그 밭은 뭐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겠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4부류로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여기 안 보이시죠? 네. 21세기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4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일까를 주의해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라는 것은 앞서서 여러 가지 비유도 하셨었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 거 여러 가지 짧은 비유로 하셨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비유, 이제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볼 건데요. 3절입니다. 들으라. 이것도 아쉽습니다. 아예 한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뺐어요. 새 한글 번역, 우리 이번에 읽는 거 산 거 있죠? 거기에는 있습니다. 잘 넣었어요. 새 번역에는 있는 줄 모르겠어요. 뭐가 빠졌냐면 들으라 한 다음에 바로 씨를 뿌린 자가 아니라 들으라, 그 다음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할 때 뭘 들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미지, 시각화된 이미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굴까 했을 때 많은 성경 근거 구절로 말미암아 이 씨를 뿌린 자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생생한 이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외우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게 6장 4절 끝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 주님은
엘로헤누, 엘로힘, 하나님이시요. 아도나이, 주님은 에하드, 한 분이시니라. 이게 6장 4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여러분 지금 제 말 듣고 있죠? 그게 아니라 들으라 라는 이 말은 수동적인 상태로 너 말해라 들을게가 아니라 능동적인 상태로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깨달으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쉐마, 들으라 라고 하신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치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쉐마 이스라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미지가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4가지 상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따르시죠? 우리가 1장 1절부터 뭐예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걷고 있었죠? 그랬을 때 이 4가지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해설은 안 할 거지만 4가지 상태를 한번 살짝 보시죠. 이 4가지 비유의 주된 묘사는 4가지 땅인데요. 핵심은 씨 뿌리는 자가 주된 주체일까요? 아니면 4가지 밭 상태가 주체일까요? 네, 4가지 종류의 각기 다른 밭의 반응과 상태가 이 비유의 주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듣는 자들의 자기 상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4, 15절부터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가르쳐 왔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마침 잘 됐네요. 우리 방금 웨스트민스터 복음 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잘 듣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자기를 성찰하라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진짜 듣고 보고 그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능동적 청자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씨를 농사 해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안 해보셨나요? 그럼 상식을 한번 물어볼게요. 씨를 뿌릴 때 어디다 뿌려요? 밭에다 뿌리죠. 근데 이 씨 뿌리는 사람 어디다 뿌렸어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도 뿌리고 그냥 막 뿌리네. 자, 이게 아니라 일단 비유라는 문학 기법이라는 이것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유란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화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비유의 화자는 일상과 비교를 하는데요. 과장법도 사용합니다. 과장되게 표현도 하고 예기치 않은 언어와 설명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21세기 현대 농경 문화 방법에 따라서 보면 안 돼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다 뿌려요. 그리고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는 경작을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씨를 뿌리고 이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들은 쫙 뿌려놓고 뒤집는다니까요, 다 같이. 그래서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봐도 이 비유는 손색은 없는 비유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농경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이 씨는 뭐였어요? 바로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씨를 뿌리는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다만 뿌렸나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도 뿌렸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단지 좋은 땅에만 복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즉 들을 만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의 책임감 있는 반응이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자신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보시기를 바라고 이후로 우리가 계속 이것을 들어갈 것입니다. 첫째, 길가가 함축하는 이 은유적 의미는 딱딱함 혹은 완고함입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새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길의 완고함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가장 긴 설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밭의 핵심은 흙의 결핍입니다. 왜요? 5절 전반부를 보면 흙이 많지 않은, 5절 후반 보면 흙이 깊이가 없어서, 6절 후반부 뿌리가 없어서, 자, 이런 표현에서 보듯이 길가와 달리 돌밭은 씨를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러나 문제는 흙의 결핍입니다. 따라서 이 돌밭, 이 마가복음 안에서 나오는 돌밭의 은유적 의미는 얕음, 피상성 이런 거겠죠. 길가는 완고함, 딱딱함. 둘째, 돌밭은 얕음, 피상성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태양이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뿌리가 없어 말라 죽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흙이 깊은 식물들에게는 태양은 생명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씨가 타서 말라 죽었다는 것을 태양 탓하지 못합니다. 셋째, 가시떨기입니다. 여기서 가시떨기라는 표현에서 번역이 좀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또 결실입니다. 7절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결실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을 말할 때 처음으로 열매라는 단어가 나온 게 가시떨기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가시떨기에서 씨는 성장은 가능했어요.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는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옆에서 가시덤불이 함께 자랍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의 은유의 의미는 질식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완고함, 얕음, 질식,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의 표현이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길가, 파라, 헬라어 파라, 가, 곁에 이런 뜻이에요. 길 곁에, 길가에. 돌밭은 따라해볼게요. 돌밭 위, 에피, 뭐뭐, 에피는 뭐뭐 위에. 그럼 돌밭 위에, 그렇죠? 그 다음 가시떨기 안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안으로. 에이스, 무엇 안으로. 이러한 전치사가 다 달라요. 여기서 무엇을 파악합니까? 보십시오. 점점 어때요? 가, 위, 안으로. 어때요? 시의 상태들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표현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씨인 가시떨긴 열매를 맺을 가능성까지 간 겁니다. 이게 참 놀라웠었어요. 근데 여기 한글 개역개정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어요? 그냥 투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길가에, 흙이 얕은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길가에, 돌밭 위에, 가시떨기 안에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네 번째 좋은 땅은 놀랍게도 시제가 확 바뀝니다. 여튼 그건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어요. 왜요? 씨가 계속 자라, 계속 성장해. 그런데 앞선 새 밭의 운명, 길가, 돌밭 위, 가시떨기 안의 이 운명은, 새 밭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였냐면 새, 태양, 가시떨기였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는 씨가 능동적 주체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실이 100배가 되었다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거 많이 익숙하죠? 30배, 60배, 100배. 근데 이거 원래 이상해야 돼요. 자, 30배, 몇 배 그 다음? 몇 배 됐어요? 2배. 그 다음 몇 배 돼야 돼요? 90배 돼야 돼요.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30배, 60배, 90배가 아니라 왜 100배라 하냐면 이 100배라는 것은 창세기 26절 12절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신의 풍성한 재물이 100배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상징적 표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형님들 혹시 식물 심어본 적 있나요? 어떤 씨앗이 심었을 때 열매를 맺죠. 근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돼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배면 30배예요. 60배면 60배예요. 그러므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세 가지로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 이런 식으로요. 그러므로 만약 이렇게 본다면은 세 가지 씨앗과 세 가지 씨앗이 대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다 다르다. 누구는 30배일 수도 있고 누구는 100배일 수도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30배, 60배 갑자기 90배가 아니라 100배라는 것은 뜻밖의라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예상 밖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상 밖인데 갑자기 90이 아니라 100인데 이런 식으로요. 수사적 표현이죠. 그러므로 좋은 땅의 은유적 의미는 수용, 생명, 성장입니다. 그럼 정리가 되겠죠? 처음에 뭐예요? 길가. 처음 길가 뭐죠? 완고함. 두 번째 얕음, 피상성. 셋째 질식. 넷째 수용, 생명, 성장. 이게 이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실패한 씨앗은요, 다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성공한 씨앗은요,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완료 시제나 현재 분사로 표현돼요. 쉽게 말해서 맺다, 결실하다, 또한 올라오다, 자라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두 번째 또 오해 풀 게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열매는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매를 맺는 과정, 좋은 땅이라는 그 상태일 수 있다는 것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자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하는 부분. 어떤 마지막 클라이맥스 때 마라톤 탁 들어가듯이 내가 2시간의 기록이라는 열매가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속되는 것. 그래서 제자란 좋은 땅에 거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한 번에 탁 맺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 이게 좋은 땅입니다. 자, 이게 1절부터 9절인데 그 9절이 끝날 때도 들으라로 끝나요. 씨 뿌리는 비유 3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들으라. 그 다음 어떻게 끝나죠? 들으라. 이런 식으로 들으라로 앞뒤를 감싸고 이 비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가 끝나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 11절,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자적 의미로 진짜 홀로 있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진짜 홀로 계셨다는 게 어려운 말 아니죠? 이 말이 어려운 이유는 졸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계셨을 때라는 것은 진짜 문자적으로 방에 혼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왜요? 왜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묻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진짜 찐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홀로 계셨을 때라는 표현을 하는 함의는 뭐냐면 무리가 없을 때라는 뜻이에요. 지금 방금 이 씨 뿌리는 비유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무리로부터 벗어난 비유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한 자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께 이 비유 해석 좀 해달라고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보면요, 실제로 이거 원어 헬라어에서도요, 주어가요 12제자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자,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방금 홀로 계셨을 때는 무리로부터 분리된 때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함께한 자들이 12제자와 더불어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물으러 온 사람들은 12제자만이 아니라 함께한 자들이 소유격인 제자들과 더불어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함께한 자들 누구예요? 함께한 자들. 네? 무리 중 일부? 무리로부터 결발했는데요.
저랑 공부를 하건 설교를 듣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맥락이다. 3장에 이 4장 1절 바로 전 3장 30절부터 35절에 뭐라 나와요? 누가 내 엄마, 누가 내 형제, 누가 내 자매냐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구 보고 내 형제, 자매, 부모라고 합니까? 나와 여기 내 주위에 둘러 앉은 자. 우리 저번 설교 복습해 볼까요? 이게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리되고 있어요? 집 안, 집 밖.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둘러 앉은 자들,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들 보소 당신이 밖에서 막 말합니다. 그래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함께한 자들이라는 10절의 이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 나온 새로운 가족들을 지시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단어도 똑같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자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여기서도 구분이 생겨요. 비유를 누구 만들었어요? 해설을? 비유는 누구 들었어요? 다 같이. 근데 지금 비유에 대한 해설은 누구 만들어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1절에 정체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함께한 사람들이란 전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집 안에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형제 자매 부모로 인식이 된 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12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계시는 그 곁에 찾아온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에게로 가 있는 자들은 곧 제자예요.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3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죠? 14절이요.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다음에 12제자를 세운 목적과 그 방향이 뭐였어요?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그죠? 머문. 그래서 이 맥락대로 나와 함께 머문, 이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주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비유를 물으러 온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머문, 한마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3장 14절부터 변함없이, 그리고 그 전부터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일단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비유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비밀은 한때 숨겨졌으나 지금은 제한된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이란 뜻이에요. 이 비밀이 어디서 쓰이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아시죠? 오늘 초등부 그거 했던데, 다니엘서 바벨론 왕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어떤 사건을 겪어요? 꿈꾸죠. 이거 꿈 꿨을 때 자기 꿈이 심상치 않아서 누구 부르죠? 술사, 객술, 막 해몽자들 다 부르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꿈이 문제가 안 맞죠. 해석해, 내 꿈 해석해라 했을 때 그 술사들이 뭐라요? 예, 왕이시여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왕이 뭐라 해요? 꿈까지 맞춰라. 그래서 뭐라 해요 술사들이? 그거 어떻게 하냐는데 이렇게 표현. 그거는 암시하는 신이라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게 감추어진 것을 들려면 은밀한 것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 은밀한 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풀어요? 다니엘이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IQ가 높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러므로 이 비밀이란 단어는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드러나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 실제로 비밀이란 헬러 단어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
그리고 실제로 이 비유는요, 비유라고 표현한 것보다 수수께끼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수께끼. 왜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는 사실 수수께끼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수수께끼예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참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읽었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네? already 번나에. 와, 5달란트 오랜만에. 하나님 나라는 already 번 옛이 맞는데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왕의 비밀이겠네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주 대상이 씨 뿌리는 자라고 했어요? 받는 자라고 했어요? 받는 자라고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종말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지금 이 그림 이미지로 보듯이 그걸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의 네 가지 상태를 겹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비밀이란,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에겐 주어졌는데 외인에겐 주어지지 않았다. 이 바깥에 또 공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비밀이란 인간의 심령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능력 있는 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설을 하시면서 각각의 밭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세요? 일상생활이랑 연결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잘 아는 가시떨기는 뭐예요?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이런 거 아니에요? 돌밭은 뭐예요? 흙이 얕은 피상성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해석할 때 환난이 임할 때 넘어지는 자. 돌밭에 뿌렸던 뭐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나? 결국 그렇게 넘어지는 자고, 길가는 뭐였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과 겹쳐서 인간의 이 말씀을 받는 심령 네 가지 상태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상생활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그 왕적 통치의 현시적 작용이 무엇이게를 씨 뿌리는 비유로 한 거예요. 겁나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 시기에 딱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지속과 생명과 수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좋은 밭의 상태를 견지했을 때는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그 생활의 행보를 걷는다는 뜻이에요. 자, 네, 어려우니까 쉽게 요약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오늘 사실 다음에 이어서 할 건데 다들 어려우니까 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다들 앙드레긴 표정을 하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을 읽진 않았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신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신데, 그럼 이 비유는 뭐예요? 그죠? 감사해요. 2초만 더 넘겼으면 숨 멎을 뻔했어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이 비유가 제일 기초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해요. 그러면 모든 비유는 뭐예요? 진짜 모든 비유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마가복음 4장은 바다 위에 앉으신 예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으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고 그 안에 5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러면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라면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후로 나올 우리가 들을 그 4가지 비유를 함께 엮어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인 예수님이 복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뿌렸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냐 못 맺냐의 원인과 주체는 뿌리는 자에 있어요. 그걸 받는 밭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인간의 여하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네? 맞죠? 그러면은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비유가 어떻게 끝나냐면 한번 볼까? 미리 보기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예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느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게 마지막 비유예요. 근데 이 마지막 비유보다 전 비유를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비유겠죠? 26절부터 29절입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예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네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 다음엔 이삭, 다음에는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농사는 안 해봐도 콩나물 정도는 심어 보셨죠? 무슨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자라 있어요. 또 아침에 눈 감고 떠보니 자라. 이 비유예요. 그러면 이것은 심은 사람이 씨를 자라게 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자란 거예요? 스스로 자란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가 배울 거지만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는 씨가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었다? 인간에게 있었다. 근데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 비유로 갈수록 그 씨가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에 대한 주체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5가지 비유의 큰 그림이에요. 이게 뭐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 겁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2절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어마무시한 말을 하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이거 이사야서 6장 9에서 10절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접속사. 이게 원래 희나 이런 건데요. 이는 하기 전에 그 접속사는 건 앞에 구절을 받은다라는 거죠. 이르시되 1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어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겠죠.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의 곁에 있는 자들,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바깥에 있는 자들, 번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대요. 비유로. 그러면서 이는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비유로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 이러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행동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일부러 어렵게 한 이유는 저들을 죄사함 못 받게 하려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희나라는 이는이라는 접속사를 결과적 접속사냐 목적적 접속사냐라는 것으로 또 나뉘어요. 뭐냐? 목적으로 바꾼 뭐예요? 비유를 한 목적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방금 이거 제가 청년부에서 이러고 있어요. 잘 깨라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를 하는 목적이 죄사를 받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왜 비유로 하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결과, 비유로 하게 된 결과 뭐예요? 1장부터 3장 마지막까지, 특히 우리가 배웠던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죠? 누구랑 뒤지게 싸워요? 죄송합니다. 좀 신명나게 싸우는 것 아니에요? 심하게 싸워요?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다음 바리새인, 또 귀신 들린 자들도 막 했죠? 또 최악의 의외의 사건, 혈족, 가족들도 뭐라 해요? 미쳤다 미로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이 네 가지 사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셈족어와 아랍어를 보면 결과절과 목적절이 구분되지 않고 합쳐져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지금까지 4장 1절에 이르기까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몇 번이나 가르쳤냐? 끝까지 완고하고 피상적이고 얕으며 여전히 질식할 만한 세상의 염려로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들에게는 비유로밖에 할 수 없겠다. 그 완고한 것을 내가 언제까지 버텨주고 견뎌주라. 이제는 목적절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가 먼저 강팍하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그동안 너희들이 한 행동의 결과로서 그에 대한 징계와 형벌로 비유를 시전한다.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겐 해설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곁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 이미 임한 그 나라가 나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길, 돌, 가시라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것 피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 이름 리스트 마가복음 6장에서 읽었었잖아요. 마리아도 있고. 그러면은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인가요? 실제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와 유다서를 쓴 유다 장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3장에서 예수님을 미쳤다 함이라라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금 비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친족들이라 할지언정 외인인데 그러면 이들이 결과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한 번 밭은 그 영원한 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길 가면 넌 영원히 길가, 돌밭이면 넌 영원히 돌밭, 가시떨기면 넌 영원히 가시떨기, 한 번 옥토 좋은 땅이면 넌 영원히 이러나 저러나 막무가내로 살아도 넌 좋은 땅, 이거예요. 밭이 상태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어도요, 길가로도 바뀔 수 있고요, 길가여도 좋은 땅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전치사 방금 말씀드렸었죠. 곁, 가, 위, 안에. 마가복음 10장에 이제는 마치겠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 아세요? 맹인. 아마 마가복음 10장쯤 나올까요? 맹인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도우소서. 막 소리 지르니까 하다가, 뭘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됐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이 바디메오 사건,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었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라텐 호돈,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입니다.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예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니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엔테호도, 길 안으로 들어갔다. 길가에 앉았던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걸으시는 그 길에 합류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지속적으로 옥토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상태로 승귀합니다. 길가가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길 가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혹은 돌밭이십니까? 내 마음이 피상적이고 얕아서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씨는 들어온 가시떨기입니까? 그러나 가시떨기가 뭐죠? 이 생의 염려가 너무나 많으십니까?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난 좋은 땅이 아닌갑다. 가 아니라 오늘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룩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30배든 60배든 100배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을 전부 드릴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 다시 말해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와 함께 머문으로만 회복이 됩니다. 혹시나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망가지셨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라라는 처방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내 삶이 너무나 망가져서 길가와 같기도 하고 돌밭과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실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의 해석을 들었듯이 주일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아니 주일 외에 어디서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10절과 11절에 그와 함께한 자들과 12제자를 더불어 주님 말씀 좀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옥토로 될 수 있는 그 깊은 해석을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주일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까? 집에서 혼자 성경 본다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일에 전념하는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적용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실제로 쫙 앞에 가가지고 바디메오 예수를 가져왔는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버리세요. 안 버립니다. 안 버려요. 왜 버린다 생각한 줄 아세요? 내 기준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했으면 나 같으면 버리겠지. 이 생각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분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데 그 분을 믿는다면 예배 자리에 사모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근데 그거 안 해놓고 그거 안 하는 것은 그냥 난 길가로 영원히 살다가 죽겠다 이것밖에 안 들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지 마시고 침착하게 나의 모든 삶을 잘 정돈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건강하게 삶을 챙기시면서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그 토요일 또 일찍 주무시고 해서 주일을 사모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막 억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 멀고 귀 먹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야 할 텐데 우리가 길가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라, 회개해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와 마찬가지로 맹인 바디메오가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옥토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에 합류하여 그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길가에서 길 안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한 우리의 교사, 씨 뿌리는 자인 예수님께 씨를 받으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바른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내부인의 위치에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태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듯이 너희들은 나와 함께 머물라고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완고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는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일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